오늘은 여러분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영국 가디언지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한 여성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여권과 티켓을 확인했죠. 그렇죠.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여권을 확인하고 또 티켓을 확인하는 거죠. 시간도 확인하고 그래서 미리 도착을 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몇 번이고 여권을 확인하고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캐리어를 먼저 화물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켓팅을 한 후에 탑승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남아서 쇼핑도 하고 지인들의 선물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앉고 안전벨트까지 맸습니다. 곧이어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온 후에 비행기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하늘로 이륙을 했습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회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회항하려면요 반드시 먼저 관제사의 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회항할 때는요 여객기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또 승객의 건강상의 문제 외에는 회항하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다고 회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질이죠. 재벌의 갑질이었었는데 그런 사유로 회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제사가 회항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종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승객이 공항에 그만 아이를 두고 왔답니다. 관제사가 듣고 대답을 합니다. 오케이, 공항으로 회항하라. 그런데 이런 일은 진짜 처음 겪는 일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여권도 챙기고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과 여권보다 더욱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만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황당한 기사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정말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 대문의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각각 집 안에 이 장자들을 쳐서 죽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요 너물월이라고 해서 유월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했다는 거예요. 그 집은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집은 어떻게 했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장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 집안을 심판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장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파라오는 신이라고 했거든요.
신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강한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데, 장자의 이 바로 왕의 아들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조선두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절기가 6월절인데요. 그런데 6월절의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6월절의 마지막 재앙 전에 그들이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살아난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린 양으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6월 패스오버에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두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거리까지의 거리는요 140km나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도보로 걸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도적이나 강도에 그리고 또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척들과 함께 동행을 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할 때는 먼저 아이와 여자들은요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를 마친 후에 일주일 동안 절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6월절 모든 절기를 정말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6월절을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를 마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43절입니다.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6월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때는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나누며 돌아가는 길입니다. 올라올 때보다 돌아갈 때는요 훨씬 더 마음이 가볍습니다. 여자들은 앞에 가면서 요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니까 예루살렘 수도에서 유행하는 패션과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뒤따라가면서 정치와 경제에 대한 최근 이슈를 나누면서 심각한 토론을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또 술래잡기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걸어서 이제 도착을 했고 이제 잠을 자야 되다 보니까 텐트를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다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각각 가정마다 텐트를 치고 자야 되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에도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요셉과 마리아와 동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탑승하는데 아이를 두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셉과 마리아에게 물어보면은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을 겁니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하고 가겠지, 엄마하고 가겠지. 가족별로 이렇게 여성들은 앞서가고 남성들은 뒤에 가고, 그리고 뭐 서로 얘기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가겠지,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빠하고 가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냥 동행하고 있다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에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 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인 것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성탄절, 또 부활주일 전에는 고난주간도 지키고, 또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도 지키고, 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다, 또 기도 특강이다,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은요, 우리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이런 데만 열심히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다녔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했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4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구과 아는 자 중에서 잤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12번이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12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살이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이제 12번째면요, 12수이라는 숫자는 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다녀오는 이 길이 익숙해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도 아유, 당연히 동행하겠지, 당연히 따라오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익숙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당연함, 익숙함, 이 습관적인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습관적으로 큐티도 해요. 습관적으로 봉사도 해요. 습관적으로 직분도 받고 절기도 지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없었는데 나 예수님이 있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구원자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익숙함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할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가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혹시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습니까? 네, 많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질병이 치유받기도 한 거예요.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불치병이 치유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요, 그런 목회자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고 역사가 나타난다면요, 그 교회는 금방 부흥할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교회 조회수는요,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과 처음부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받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내가 신앙의 3대고 4대고 나는 모태 신앙인이고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는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헌신도 하고, 그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확신을 붙들면은요,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도 지켰잖아요. 아마 돌아오면서 은혜를 나눴을 거예요. 야, 내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어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제가 첫 사역지를 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역은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은 제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의 없는 사람이 정말 싫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정말 예의가 없잖아요. 얘들은 그냥 예의를 어디다가 그냥 팔아먹었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도 예의 없고 어른들에게도 예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부 예배는요, 배가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역이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도 사역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부흥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애들이 와요. 기도하지도 않고도 수련회를 하면은 애들이 막 방언을 받고 애들이 막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사역의 매뉴얼이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사역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도요,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저의 착각이었죠.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근데 사역은 열심히 해요. 잘 돼요. 부흥해요. 인정받아요. 그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13년에 사역을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사역만 13년을 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해서 이제 대학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13년을 사역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13년 동안 내가 너를 인정하는 기간은 3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3년은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주님께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초기 3년 열매도 없고 자신이 없어서 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 기간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나머지 10년은 나와 상관없다. 주님께는 카운팅 되지 않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었던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열매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주님은 저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개척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은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초점이 흐려질 때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척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 제 마음이 초점이 주님으로부터 이동할 때, 제 마음이 주님이 아닌 부흥에 관심이 있을 때, 성장에 관심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주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내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뉴얼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확인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헌금도 해요. 근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나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 맞나? 나 진짜 예수님 따라가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지혜인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인가? 난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섬기는 거 아닌가? 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정말 세상의 돈이 나의 힘과 능력 아닌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하고 평생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경건생활 그리고 봉사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감격,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용서와 사랑, 내 마음의 평안, 외적인 은사가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열매,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루 잃어버렸습니다. 찾아다녔는데 그들이 며칠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하냐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하루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요,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아이고 내가 한번 회개하고 그냥 찾으면 바로 예수님 다시 찾을 수 있지. 아니요, 그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물건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잃어버렸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에 역추적하면서 찾아온 거죠. 혹시 이런 12살쯤 된 아이 보셨나요?
추적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랍비들과 앉아서 대답을 하고 묻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속상한 마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근심하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있어요.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다른 것으로 확인해.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근심을 했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성전에 있냐고 물으니까 오늘 보면 49절과 5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히려 예수님은 왜 나를 찾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전으로 곧장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가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전에는요,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된대요. 성전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성전은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하나님의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다른 쓰레기가, 세상에 있는 우상이, 세상에 있는 풍요와 쾌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걸 제거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집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섬기라.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스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일생을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하지 않고 연주를 하면 그건 음악이 아니죠. 소음이죠. 그래서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사역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익숙함으로, 내가 매뉴얼대로 주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날마다 악기를 조율하듯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이탈을 하진 않았는지, 내 초점이 벗어나진 않았는지, 내 익숙함,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혹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진리를 분별하고 생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